6장 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교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22절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리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네. 자, 우리 8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그러나 이 반전이죠. 앞에 5절부터 나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5절부터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이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는요, 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한탄함이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 모든 생각이 정말 전적으로 타락한 것을 보시고 한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적 타락이란 이 본성이 부패해 가지고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합격할 수 있는 선을,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하다고 하는 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무한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모든 인간이 이렇게 되자 또 이렇게 된 배경이 무엇이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여러분, 이 세상을 제일 타락시키고 위험하게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신앙적인 영향은 받고 신앙적인 용어는 쓰는데요, 안에 여러분 철저한 세속이 있는 사람, 이 두 개가 합쳐지면 괴물이 됩니다. 절대로 세속적인 사람이 세상을 더럽히지 못합니다. 워낙 그런 사람이니까요. 그런데요, 하나님 이름 내세우면서요, 여러분 권력을, 하나님 이름 내세우면서 물질을, 하나님 이름 내세우면서 쾌락을, 이거 추구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다 망가뜨려 놓는데요, 이들 때문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이렇게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GT 이제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한탄했다는 단어의 뜻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스스로 위로하다, 마음에 새기다. 이 모습 보고 후회하고 내가 미쳤지, 저런 것들을 만들어서 싹 쓸어버리고 이제 다시는 안 만들까, 이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이 한탄하다는 말은 후회한다는 말 아닙니다.
마음으로 새깁니다. 우리를 지으실 때 가지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의 동력자 삼아서 생명의 면류관 쓰고 생명의 왕도로 살게 하시려던 당신의 계획을 마음에 새기고요. 스스로 위로한다. 인간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당신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결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요, 모두 쓸어버리는데,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나 다 쓸어버리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이 새기시고 스스로 위로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지만 그것의 예표로 택한 사람이 노아였는데요.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오늘 좀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묵상해야 합니다. 지금 온 세계가 정말 난리인데요, 하나님이 이때의 마음은요, 사실은 인간의 죄악이 진짜 보통 아니에요. 다 쓸어버려도요, 사실은 지금 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특별히 여러분들 타락한 종교인의 입에서 나오는 바이러스가요, 온 세상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싹 쓸어버려도 아깝지 않은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쓸어버리는 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나 하면서 이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될 한 사람, 노아에게 주로 관심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저가 되고 여러분이 되고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오늘 좀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것은 무조건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무런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베푸시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단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 사용된 은혜라는 단어는요, 헨이라는 원어인데요, 이것은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에스더에게 성경에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그 환관장의 눈에 보기에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에스더가 왕의 눈에 보기에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갔는데, 하도 페르시아는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로 쿠데타는 자식이 하거나 와이프가 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허용 없이 왕 앞에 나오는 것은 바로 적절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근데 목숨 걸고 나갔는데 딱 보자마자 왕의 눈에 사랑스러웠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헨입니다. 물론 에스더가 엄청 이뻤나 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후를 간택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같이 작은 나라에도 연산군이 막 채용사를 통해서 하면 막 그럴 텐데, 페르시아는 그 당시 세계 제국인데요, 다 안 이뻤겠습니까? 그런데 사랑스러워 보인다는 것은요, 사실은 그냥 단지 이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마음 쓰는 거나 표정이나 말투나 이런 것들이 관련이 있겠죠. 이때 사랑스럽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헨인데, 노아가요, 물론 여러분들 전적 타락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노아는 전적 타락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의 눈에 사랑스러워 보일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사실은 건수만 있으면 우리를 좋게 보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고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눈에 띌 만한 아름다움이 그에게 있었다는 표현이, 여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달리 말하면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 사랑스러워 보였더라 라고 하는데요. 왜 사랑스러워 보였을까? 단서가 우리 그 1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노아가 왜 사랑스러웠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눈에 사랑스러울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왜 하나님 눈에 사랑스러워 보였고 다 쓸어버리는데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새롭게 시작할 파트너로 하나님께서 택하셨을까요?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 표현은 의를 의롭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 시대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었다라는 표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흠이 없다. 전적 타락, 모든 인간이 전적 타락했지만 노아만큼은 타락하지 않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고 하면 구원받고 나서의 행적을 보면요, 인간은 똑같습니다. 그런데도요, 의를 위해서 그 시대의 모든 사람 중에서는요, 모두 타락하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합해가지고 정말 괴물 같은 이렇게 그 세상을 만들었는데, 그 시대에서 의롭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신 개인이 의롭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뿐 아니라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을 홍수를 내리셨으며, 여기 보니까 그 개인이 의롭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를 전파하는 노아. 세상을 향해서도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거 거짓입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도전하고 말하고 설득하고 싸우는 의를 전파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요, 나도 이렇게 살지 못하면서 나도 하나님 말씀 버렸으면서 자꾸 전도하는 거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요, 아유, 내 코가 석잔데, 내 하나 이렇게 사는 것만 해도 만만치 않은데 하면서 의를 전파하는 것을 또 저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완전한 의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를 자랑하는 사람이면 내가 전파하는 것은 전파 안 하는 게 옳죠. 그러나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를 후회하시지도 않고 우리에게 내주시는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의롭게 살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의를 하기 위한 노력 너무 중요합니다. 노아는 그 시대에 의를 위해서 당대에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딱 반대로 의를 위해서 몸부림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계속 의가 이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외치는 사람이었음을 이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 눈에 사랑스러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9절 다시 한번 좀 보면요. 오늘 본문 9절 다시 한번 보면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고 나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그럴 수 있었던 비결은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에녹과 마찬가지로 자녀를 낳고 가정생활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수도원에 살았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아니고, 뭔가 그 들판에 살았기 때문에, 혼자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동일하게 했는데, 그는 어떻게 의를 위해 몸부림치고 의를 전파하려고 최선을 다할 수 있었느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께 사랑을 입을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냐? 그가 의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의를 전파할 수 있는 담력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한 것인데요. 신자의 삶이, 여러분, 에녹의 삶, 또 노아의 삶, 다 비결은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교회 성도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우리가 GT를 강조하냐고 하면요, 말씀이 없으면,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너희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의가 말씀이면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데 말씀대로 구하라는 말입니다. 말씀 없이 하나님 나라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 사기꾼입니다. 말씀 없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이요, 오늘 성경의 용사라고 이야기하는 폭군이고 침략자가 됩니다. 그래 놓고는요, 뒤에다가 완전히 진짜 나쁜 짓 하는 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대로가 바로 의인데요. 왜 우리가 GT를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GT가 뭐 특별해서 이런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GT가 그래도 말씀을 충실하게 이렇게 해석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인데, 이걸 통해서 GT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GT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나한테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노아가요 어떤 교리를 붙잡고 있었다고 하면, 여러분 120년이면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방주 짓는 120년은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신념이 강해도 교리를 붙들고 있었다고 하면요, 주위의 당대의 모든 사람이 타락해서 딱 반대로 살고 있는데 지킬 수 없습니다. 죽은 교리, 화석화된 교리가 그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비결이었고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동행의 비결에 대해서 아모스서 3장 3절에 보면 아주 짧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여러분들 뜻이 같아야지만 동행하죠. 사업 같이 시작해도 쪼개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뜻이 다르니까 그렇죠.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려고 하면 참 힘듭니다. 버리기는 아깝고 하나님 뭐 파워도 있고 괜찮아 보이는데, 근데 내 뜻대로 잘 안 따라주면 한번 따르게 해보려고 얼마나 신경을 쓰고 애를 쓰고 울기도 하고 협박도 하고 막 애걸복걸하고. 근데요 어느 순간 알게 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가장 나를 위한 길임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완전하신지 얼마나 선하신지 알게 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려고 하지 않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하면요, 그때부터 참 편안합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노아가 바로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맞추고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맞추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의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었고 의를 전파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눈앞에 사랑스러워 보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세상에 막 사실은 참 중국 교회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배를 이제 벌써 2주째 못 드리고 있고요. 이제 이게 얼마까지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한에서 이제 크리스찬이 편지를 이제 세계 교회에 이제 보낸 편지를 봤습니다. 혹시 보신 분 있으십니까? 우한이 사실 그 기독교 박해가 좀 대표적인 교회, 우한에 큰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예요. 십자가 철탑을 철거하는 사진이 지금부터 벌써 몇 년이죠? 이거 최초로, 그러니까 그거 그 공산당에서 저기 철탑 아예 그냥 뽑아내고 붕괴시키는 그 일이 시작된 곳이 우한인데요. 이곳에서,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 물론 단순하게 제가 그냥 그것만을 가지고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편지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박해를 주도한 사람은 이번에 걸려서 제일 빨리 죽은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지금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막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고립되어 있는 우한 사람들 너무 안 됐고요. 그리고 지금 그 사회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 보십시오. 국민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또 공무원들이 뭐 하나가 되고 해도 쉽지 않은데 뭐 절대 권력에, 부패한 권력에 그 눈치만 보고 있어가지고 이 백성과 이게 하나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백성들이 너무너무 고통하고 있습니다. 이 약한 백성들 생각할 때 너무 안타깝고요. 중국 교회가 이때 진짜 바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중보가 많이 필요한데, 여러분 근데 궁극적으로는 지금 이게 얼마나 사태가 심각하냐보다, 여러분 악인이 얼마나 악하냐보다 하나님 눈에는 노아가 어디 있느냐가 더 관심사란 말입니다. 하나님 눈에 띄는 그 노아가 우리 교회에 있으면, 여러분 이 땅에 있으면 우리 때문에, 노아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구원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눈에 띄는, 하나님 눈에 사랑스러워 보이는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가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네. 자, 우리 13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자, 여기 보시면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11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패하여 포악함이. 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했고요. 12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땅이 부패하였으니 그 행위가 부패하였음이더라. 자, 여기는 또 부패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요. 13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지금 땅에 가득한 게 혈육 있는 자의 부패, 포악함이라고 11, 12, 13절에 계속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심판하느냐? 첫 번째는 부패인데요. 여기 부패하다는 것은요, 종교적인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사람의 딸들과 통혼하고 신앙은 명부만 남고 세속밖에 남지 않은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심판할 수밖에 없는 출발이 되었다. 부패, 종교적인 부패를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11절로 가주십시오. 포악이라는 것은요, 종교적인 부패는 여러분 그냥 종교적인 부패나 종교는 우리를 그럴 수 있으니까 하고 제껴 놓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타락하면 인간은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가 사회에서 악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포악함입니다. 포악함이란 무엇이냐고 하면 성경에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강포, 포악. 이거는 좀 통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포악, 포악 한자는 다른데 이 같은 단어를 번역할 때 어디서는 강포로, 어디서는 포학으로, 어디서는 포악으로 번역했는데 똑같은 원어입니다. 뭐냐고 하면 폭력으로 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학대하고 착취하고 이런 행위를 포학이라고 하는데요. 부패는, 영적 타락은요, 반드시 포학을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단 집단들 한번 보십시오. 영적으로 이렇게 막 타락하고 나면요, 결국은요, 거기에 들어있는 약한 사람들 학대당하고 포학, 강포, 포악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회가 타락하게 되면요, 사실은 타락의 출발에는 종교가 있습니다. 타락하고 나면요, 그 사회는요, 포악한 사회가 됩니다. 점점 더 폭력을 행사하고요, 학대하고요, 착취하고요, 약한 자들이 견딜 수 없는 사회가 되어집니다. 지금 중국 사회는 뭐 모든 세상이 다 마찬가지지만 중국 사회는 약자는 지금 진짜 예를 들면 우한에 있는 약자들은 살 수가 없는 그런 정도가 되어도요, 눈 깜짝하지 않습니다. 오늘 뭐 시진핑이 자기들이 지금 이 대처를 잘하고 있어서 전 세계에다가 자기들이 기여하고 있다고 자화자찬을 했더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은요, 자기 중심이 되면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게 포악입니다. 이 포악 때문에 내가 끝날이, 13절에 보니까 이제 끝날이 왔다, 내가 심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지 않도록, 흰옷을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하는 정말 순결한 신부와 같은 신앙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관계에서 절대로 포악하지 않도록. 여러분, 저는 목회자고요, 저는 어쨌든 리더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가 포악한 사람 되어지면요, 제가 막 권력을 휘두르고 약한 자들을 학대하고, 이것은요, 정말 타락에, 뭐 겉으로 아무리 멀쩡하게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이건 벌써 타락한 증거입니다. 타락하지 않고는 예수님이 포악한 예수님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또 몸부림치고 또 동행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절대로 포악한 교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좀 이렇게 뭐랄까요, 사람에 대한 이해가 좀 떨어질 때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충격을 크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하고 다른 교회하고 농구 시합을 했습니다. 근데 좀 이제 아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농구 시합 하는 거니까 뭐 즐겁겠지. 그리고 뭐 사실 뭐 거기서 이겼다고 뭐 월드컵 나갈 아니 월드컵 아니고 올림픽 나갈 겁니까? 상금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뭐 편한 마음으로 했는데요. 하다가 엄청 놀랐습니다. 거의 싸움 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장난 아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조금 덜했어요. 근데 어쨌든 장난 아니에요. 뭐 진짜 욕 나올 것 같더라고요. 막 이 분위기가. 그래서 이게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때는 기독교인들 왜 저렇지 이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에 말씀 없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요, 그냥 종교 의식입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 그러면요, 당연히 그냥 그건 하나에 그 교회는 만약에 집단이고 집단과 집단이 만나면 집단이 이기주의가 발동하고요. 거기서는 이기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이런 분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통해서 들었는데 어느 교회에서 뭐 체육대회 할 때 장로님하고 저기 청년하고 욕하고 싸워가지고 같은 교회인데 막 그 판정 때문에 막 삿대질하고 욕하고 싸웠다는 이야기 누가 하셨더라? 어느 교회? 내가 누구 어디 들었었는데 나 그 이야기 듣고는 깜짝 놀랐는데 진짜요. 신앙이 바른지 안 바른지는요 뭘로 알 수 있느냐? 얼마나 포악하지 않느냐. 예수님은요 온유하다 그러셨잖아요. 이렇게 토살장 토살하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 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요 기독교인들 보면 이게요 이렇게 부드러워 보이는데요, 딱 자기 이권이 결부되거나 자기 뭔가 딱 결부되면요 포악함이 무시무시한 포악함을 드러내는 존재들 많습니다. 신앙이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신앙이 부패했다는 증거입니다. 어쨌든 우리 부패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요, 부패한 종교가 막 이 세상을 더럽히는 곳에 살아가는데요, 흰옷을 더럽히지 않을 뿐 아니라 포악하지 않은 정말 그리스도 닮은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이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데요. 노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부터 방주를 이제 명령하고 계신데요.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번 방주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자,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제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 고페르 나무라는 것을 쓰라고 했는데요. 당연히 단단하고 물 침수가 잘 안 되는 나무겠죠. 자, 그런데 여기다가 역청을 안팎에 칠해라고 했습니다. 역청이라는 게 지금 말하면 아스팔트 할 때 까는 그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밖에도 칠하고 안에도 칠하라고 했던 것은 방수에 굉장히 신경 쓴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는요, 15절에 보면 사이즈가 나옵니다. 길이가 얼마라고요? 300규빗. 예, 너비가요 50규빗, 높이가 이제 계산하면 한 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아이고,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이게 한 45cm로 보는 사람도 있고 47cm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45cm, 47cm, 그래서 대충 이야기하면 300규빗이면 45 곱하기 300 하면 135m가 되고요. 47 곱하기 300 하면 계산 안 하겠습니다. 복잡합니다. 대충 한 140m 정도의 제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40m면 꽤 긴 겁니다. 자, 그리고 높이는 여기 보니까 길이가 너비가 폭이 50규빗이니까요. 얼마 정도 될까요? 한 1, 2m 정도 되겠죠. 자, 그리고 높이는요, 한 14m, 15m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이야기하니까 잘 감이 안 오신데,
이종주 집사님, 여기 140에 너비 한 21에 높이 한 14, 15 정도면은 큰 배인가요? 작은 배인가요? 어느 정도 됩니까? 작은 배입니까? 네네. 네, 작은 배라고 예,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비교를 좀 해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아직 항공모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배가 뭐냐고 하면 독도함입니다. 독도함이 그 경항공모함으로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거기에 헬기를 이제 싣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이 일본하고 이제 그 저기 분쟁이 있을 때 이제 그쪽에 가서 급하게 일하려고 하면 이제 그러니까 비행기까지는 아니지만 헬기를 띄울 수 있는 경항공모함입니다. 그러니까 한 중형 정도 됩니다. 큰 항공모함 말고요. 중형 항공모함이 활주로 길이가 보통 한 150m 이렇게 뭐 정도 되는 것이 이렇게 좀 그 경항모들의 길이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김원일함의 배수량을 보았더니 한 저기 그 10,000톤, 14,000톤 뭐 그 정도 배수량이 나옵니다. 근데 방주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원일함이 길이는 200m예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 예를 들면 배수량이랄지 이런 것은 사실은 이제 그거는 이제 차 있는 데 비해서 요거를 이제 여기 구조물을 제외하고 배수량을 비교하면 배수량은 김원일 함보다도 조금 더 큽니다. 이게 이걸로 계산하면 배수량이 2만 톤 정도가 나오는데요. 김원일 함이 한 14,000톤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어쨌든 한 140m에 1 1m에 14m. 지금 미국에 방주를 실제로 만들어 놓은 거 아시죠? 켄터키주에 이거 실물 사이즈로 만들어 놓았는데요. 그것은 여기 한 47 정도로 계산해 가지고요. 거기 사이즈는 155m에 폭이 25m, 높이 16m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실제 가보면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크고요.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이렇게 완전 큰 뭐 배, 항공모함 이런 데 비하면 크지는 않고요. 근데 어쨌거나 그 당시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이가 150, 뭐 어쨌든 150이라고 치면 150m짜리 배 높이가 16m면은 한 몇 층 정도 되죠? 16m 몇 층이죠? 한 4층? 5층? 어느 몇 층? 5층 정도 될까요? 예, 어쨌든 5층짜리 높이 그 시대에 한 100, 그 시대로 생각하면 상당한 크기인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겠다고 이야기하시지만 하나님께서요, 만약에 이렇게 다 쓸어버리겠다고 이야기하시면 이렇게까지 큰 배가 필요할까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킨다고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넉넉한 방주를 예비하고 계심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구조, 여기 이제 길이를 보았고요.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16장에 보니까 구조가 있는데요. 첫 번째 보이는 게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창. 자, 배가 창이 있어야 되는데 창은 어디에 있냐면 위에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데 한 규빗에 내고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한 규빗이 한 45cm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배 지붕에 창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비가 어떻게 내리는지를 보는데 대신에 창을 여러분 잠수함 뚜껑이 좀 이렇게 두꺼워야 될까요? 얇아야 될까요? 잠수함 이렇게 해치 탁 열고 탁 나오고 하잖아요. 그죠? 이게 한 어쨌든 이 지붕에 창을 두긴 두는데 한 45cm가 이렇게 뭐 이렇게 이걸 탁 열었을 때 이 위에가 45cm가 된다 이런 표현이니까 상당히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창을 만든다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예, 예 뭔가 왜 뒤에가 다 나갔네요. 예. 그리고 옆으로는 이제 문이 출입하는 문이 있고요. 층은 몇 층입니까? 3층짜리 배. 어쨌든 이렇게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한번 저희 교회 와서 한번 강연을 하셨는데 이 사이즈, 다시 말하면 155, 25, 16 이 사이즈가요. 파도가 왔을 때에 가장 안전한 사이즈라고 합니다. 이게
그 근래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조선 기술이 굉장히 발달돼 있잖아요. 예, 지금 네, 이거 네, 굉장히 발달돼 있는데요. 네, 예, 우리 이거 지금 고쳤는데 어떻게 쓰는지를 지금 조금 더 배워야 된답니다. 네. 예.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 해양 저기 거기서 파도가 무슨 그 어떤 형태의 파도가 오면 배가 이게 중간에 쪼개질 수도 있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이즈가 제일 안전한가 그 검사를 하는데 지금 이 비율이 가장 안전한 사이즈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거나 이 배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어떻게 타게 하는지 17절부터 우리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는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21절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멸절시키려고 하시지만 동시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그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것인데요. 자, 이 하나님의 명령을 위해서 이제 준비를 시작하는데 22절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보고 조금 이제 묵상하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앞에 보면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선고하셨죠. 120년 이후에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하셨는데요. 이제 120년 동안 노아가 이 일을 준비합니다. 아까 배를 만드는 것도 준비하고요. 음식도 준비하고요. 어쨌든 이 일을 준비하는데 여기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얼마나 잘하느냐,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딱 하라고 하시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는 것이 제일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일에 수종드는 것을 성경에 이제 그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께 수종될 때에 그 천사들이 그 일에 수종들고 나서 보고할 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나이다. 천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의 핵심은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습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면 됩니다. 어쨌든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이렇게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행위 속에 담겨 있는 것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이 얼마였다고요? 120년입니다. 120년 동안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한다, 순종한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그가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그 시대에는 너무 큰 배잖아요. 게다가 너무 오랜 기간 만들잖아요. 게다가 배를 짓는 위치는 산 위에 지으라고 했는데 산 위에 지어요. 정말 무슨 펜션 사업을 대규모 호텔 할 것도 아니고 왜 그럽니까?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 사람들로부터 받는 조롱과 멸시는 굉장했을 것입니다.
혹은 실제로 짓고 있을 때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배가 엄청난 사이즈이기 때문에 뭘 하다 보면 그 무게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제대로 금방 한 번에 잘 됐겠습니까? 하다 보면 이게 막 이게 무게를 못 견디고 막 부서질 수도 있고 온갖 막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에 하나님 앞에 배가 너무 크다고 불평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조종하고자 하는 욕구는 없었을까요? 몇 번이나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몇십 번, 몇백, 공사 기간이 120년이라고요. 120년 기간 동안에 불평하지 않고 조정하지 않고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인내하면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정말 참 진짜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바로 그 같은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수종될 때에 핵심은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정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준행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독교는 부활을 믿는 종교인데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의 핵심은 뭐냐고 하면요,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 너무 부패하고 타락하고요. 우리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가 볼수록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부패와 포악함이 가득하고요. 괴물 같은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것을 의미하고요. 죄악을 이기신 것을 의미하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길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예표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의 부패함과 포악함은 노아 시대보다 더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것이고, 이 부패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에 말씀의 부흥이 있을 것에 대해서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요, 사람이 극한의 이 악함들 가운데 있을 때, 어떤 것도 길이 아님을 알게 될 때 인류에게 주신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들은 그때에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이사야와 미가가 동시대의 선지자인데 스테레오로 외친 구절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라고 하면서 열방에서 말씀 앞으로 나오게 될 것을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을 썰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 괴물, 이 용사, 이 폭군, 이 침략자들, 이 온 세상을 포악함과 부패로 더럽히고 있을 때 말씀에 명하신 대로 준행하는 한 사람, 불평하지도 않고 조종하지도 않고 조롱과 멸시를 인내하면서 그대로 순종한 한 사람 때문에 구원이 임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요, 말씀을 사모하며 열방 가운데 구원받을 자들은 나올 것이고, 그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것,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요, 신자가 헌신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등대를 힘차게 밝히는 것, 이게 교회의 제일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러면 넉넉히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교회는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진짜 우리 지금 온 세계가 지금 구원을 필요하고요, 중국이 구원을 필요하고 또 한국 땅이 구원을 필요로 합니다. 이때에 노아의 방주와 같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는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